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평생 교회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제 나이보다 10개월이나 더 교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크게는 3개의 교회를 섬겼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 모교회겠죠. 시골에 있는 전북에 있는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대학 1학년 때부터 또 19년 동안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또 섬겼고, 그리고 대전에서 또 9년 동안 이렇게 섬김의 기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년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서 한 3년 정도를 섬긴, 그리고 지금은 아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담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아는 교회인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는 교회면 된다, 이제 이 마음으로 아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뭐. 이제 이 마음이 제일 컸고요. 또 하나는 성경을 제가 읽고 또 읽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또 계시의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교회, 우리가 다른 건 많이 몰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된다, 하나님을 아는 교회, 그러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시니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교회,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리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의미로 아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헤세드 교회와는 참 은혜로운 만남이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를 개척했지만 가정에서 개척을 했어요. 건물도 없고 특별히 성도도 이렇게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고, 또 가입이 될까, 이렇게 총회 가입이 될까, 지방에 가입이 될까, 이런 고민하던 차에 헤세드 교회에서 우리 아가페 지방의 허입을 저희 교회를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참 자격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귀한 아가페 지방회를 저희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근데 그 가운데 헤세드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이제 그 부분들이 허입이 결정이 되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우리 강훈규 목사님과 이제 함께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저분을 만난 게 참 제게는 은혜였다. 왜냐하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와중에 너무 귀한 분을 만난 거예요.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또 섬길 줄 알고 또 존중할 줄 알고 뭐 귀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것도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 은혜는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1992년도에 이제 제11회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참석했는데 이제 그때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죠. 저 같은 사람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서서 뭐 극동방송을 주최하는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참석했다는 거, 이거는 은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가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와 관련해서 참 여기에서 아가페 지방에 허입이 되었지, 은혜하면 떠오르는 우리 강훈기 목사님이 또 이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지, 또 은혜하면 떠오르는 1992년도에 그 사건이 떠오르지. 그래서 참 헤세드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구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귀한 교회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것 자체가 은혜잖아. 나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그 하나님을 한번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요, 우리 유익희 목사님 설교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더라고요. 찬양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설교는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시더라고요. 또 설교한 본문을 봤더니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 대부분 다른 교회들은 신약 성경을 많이 설교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구약을 더 이렇게 많이 할애하셔서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AD 397년도에 이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어질 때 구약의 부록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구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을 대체해서 신약이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이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신약이 이제 정경으로 채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구약을 제1성경이라 그래요. 구약, 신약 그러면 신약이 더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제1성경이 구약, 제2성경이 신약, 그러면 구약이 또 더 중요한 것 같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구약밖에 안 읽었거든요. 제자들도 구약밖에 안 읽었고. 그래서 참 귀한 교회구나. 이야, 정말 멋진 교회구나. 구약 성경이 강해되는 교회. 정말 구약에 기초해서 신약이 설교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마음에 이렇게 참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성막 있잖아요.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룩한 곳인데 세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근데 이들은 성경도 이 세 가지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뜰, 성소, 지성소, 지성소가 가장 그 하나님의 임재가 뜨거운 곳,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할 때 뜰은 그래도 좀 먼 곳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브리 성경을 배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문서, 그들은 세 가지로 성경을 구분하는데요. 성문서를 뜰에 비유를 해요. 그리고 예언서를 그다음에 성소에 비유하고 토라, 모세오경 이거를 지성소에 비교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성경을 앞에 두는 거죠. 제일 중요한 성경을 율법, 토라,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 순서대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성소에 해당하는 토라, 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또 그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우리 목사님은 구약 성경, 신약보다 더 중요한 구약 성경을 강의할 뿐만 아니라 요즘 창세기를 또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목사님 본받아서 한번 구약 성경, 그것도 창세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어떤 하나님이 떠오르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맨 앞장 창세기, 이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가 주어가 되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이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성경 말씀이 어때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나 살펴봤더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토라이고 그게 예언서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같은 경우는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 이 성경에 보니까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어떤 기도, 찬양, 감사, 때로는 탄식,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시편을 보세요. 수많은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간구가 있고 또 탄식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라면, 그 탄식을, 그 감사를 귀 기울이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시편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건 사람이 사람에게 한 거거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 사도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전한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사람에게 한 것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고백하는 것 중에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대표 기도할 때 아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제가 이제 1991년도에 군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1992년 10월 28일 그때 이제 다미 선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이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 굉장히, 제가 군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군에 들어가야지 되는 제 심정이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군에 들어가고 또 군 그러면 굉장히 힘든데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참 나 어떡하나,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 속에, 물론 다미 선교회가 주장하는 그때 오신다라는 것은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제일 힘든 어떤 그런 시기,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군생활 속에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과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과 걱정 속에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기도 중에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사랑하는 아들아로 딱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너무 그 군에서 힘들면 어떡하나, 막 염려와 걱정 속에 한참 고민에 빠져서 나 좀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 군대 들어갑니다 하고 머리를 뒤밀었는데 그 첫 마디가 사랑하는 아들아. 저는 그 기도를 제게 딱 해주시는데 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더라고요. 그 기도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제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성경 전체를 쭉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할렐루야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성경에 나오는 할렐루야의 제일 마지막 기록되어진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팍 박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군대라고 하는 계급사회인데 계급사회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계급사회일지라도 그곳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야, 그 계급사회 속에서 내가 상관의 명령으로 인해서 주일날 예배도 못 들어가고 그냥 경비하러 가고 일하러 가고 그냥 교회도 못 가고 이런 부분들을 막 걱정했는데,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막 읽어봤더니 사람들이 막 탈영해서라도 막 교회 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갖고 나도 그래야지 되나 막 이러던 차에 기도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아라는 음성,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야, 군 계급이 통치하지만 그러나 내가 통치해, 염려하지 마 라고 하는 이 말이 제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담대하게 이 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저는 어떤 하나님이 떠오르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떠올라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강은규 목사, 천지 만물 좀 창조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거잖아요. 내가 일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말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제자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셨거든요. 안식일에도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 때문에 막 따지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아버지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일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큰 민족 이루어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인생 살 거면 한번 네 이름을 크게 한번 내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저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다 차지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한테 명령한 거 아니에요. 너 가서 네가 내 백성 이끌어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모세가 이적 기사 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서 한번 저 땅을 정복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야, 내가 다스려, 내가 통치해. 군대라고 하는 계급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해. 하나님이 통치한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소개했지만 11명이 이제 극동방송 복음성과 경연대회를 참석했거든요. 하늘군대라고 하는 찬양 팀으로 이렇게 결성이 되어서 이제 대회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1991 부대인데 1991년도에 창립이 되어서 1991 부대예요. 12월 달에 창립이 됐거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저는 전출 와서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창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때 당시 교회도 없었던, 제대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서 여기에서는 불교가, 그리고 저쪽에서는 천주교가, 그 옆에서는 기독교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옆에서 목탁 소리 들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됐거든요. 뭐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것도 없고 바로 옆 내무반에서 이제 드리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또 이제 막 창립된 그런 부대이고, 이제 막 창립이 되니까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할 일이 산더미인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심어야지 됩니다. 조경하느라고.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비도 안 됐고 우리가 전부 다 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누가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까? 예배 드려야지 되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적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나마 우리들끼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속에서 너무 예배가 방해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당 달라고 기도 좀 하자. 이런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어요. 예배당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부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배당이 거저 오는 것은 아닌데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하다가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가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11명이 결성이 된 거예요. 그 안에는 음악을 전공했다거나 뭐 피아노를 제대로 치는 사람조차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기타 치는 사람도 있어요. 기타 치는 사람만 있었어요. 기타 치는 사람. 전공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것도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회인데 음악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이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결성되어진.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창장님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부대장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싹 허락해 주시고,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안에서 작사 작곡을 다 해주셨어요. 그쪽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끼리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3차까지 예선을 이렇게 치러야지 되는데, 예선 1차 할 때 2절을 외우지도 못했습니다. 외우지도 못해. 2절까지 있었는데 외우지도 못하고 1절만 간신히 연습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1차 통과하고, 그리고 2차도 통과하고 3차도 통과하고, 세상에 그 100몇십 팀 되는 사람들이 출전을 했는데 그 다음 12팀에 속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우리가 드디어 갈 수 있겠다 라고 이제 딱 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윗상급 부대가 이제 사령부거든요. 그 사령부의 사령관님이 3스타이신데 이분이 전군 불교연합회 회장님이세요. 3스타 전군 불교연합회 회장님, 우리 부대는 부대장님이 중령님.
원스타도 아니고 중령인데 3스타가 가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참가하지 마, 니들 못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군은 계급사회잖아요. 원스타가 하지 마 그래도 꼼짝 못 하거든요. 근데 3스타가 하지 마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불가능이잖아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해볼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이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했는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결국 이 3스타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참가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급에 의하여 통치되어지는 그런 사회, 3스타가 전국불교연합회 회장님이 안 돼라고 막아도 결국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통치한다, 계급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통치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일하셔서 그것을 성취하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통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임무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바실레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왕은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당신이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책임지고 어떤 부족함이 없이,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거, 그게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임무, 책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왕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석하게 해 주시고 인기상 타게 해 주시고 여러분, 결국 복음성과 경연대를 참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군세와 군사회를 통치하십니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지어졌어요. 교회가 350석 준 2층 통나무로 내부를 돌렸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연대급에서 가장 큰 교회, 국방부에서 그 어떠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여기 육군 본부 교회를 그때 지었거든요, 저희와 같이. 그래서 본부 교회의 모든 지원을 다 해주는 바람에 우리 연대급 있는 그 교회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이제 우리가 복음성과 경연대를 참석했잖아요. 그리고 하늘군대라는 찬양팀이 조직이 됐잖아요. 이제 다른 교회로 불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외부 교회에 가서 공연을 했다니까요. 원래 외부 교회가 위문교원을 와야 되잖아요. 찬양팀을 꾸려서 우리 교회로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래야지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경연대를 참석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더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간증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찬양 집회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짓는다는 광고를 하게 되고 헌금을 받게 되고, 그래서 3억 5천만 원 되는 그 비용을 들여서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그리고 제대하기 전에 입당식을 하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 말씀하시고 친히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네가 이루어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또 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말씀을 또한 들으시고, 더 나아가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게 또한 설교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누군가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또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저는 일의 결과를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 또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친히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로 주셨잖아요. 야, 너 나한테 한번 경배해봐, 찬양해봐, 그러면 내가 이것 줄게, 이러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너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좋은 것 만들어 줄게가 아니라 이미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구하기도 전에 이미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리고 사람에게 주시잖아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거 너 줄 테니 네가 한번 돌봐봐, 네가 다스려. 아까 제가 다스리다라고 하는 거는 지배하다, 억누르다가 아니라 돌보다, 가꾸다, 책임지다. 하나님이 다 사람에게 맡겨주시면서 네가 한번 돌봐, 책임져 라고 이렇게 맡겨주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은혜로 마련해서 사랑에 맡겨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그 일하심의 결과를 내가 잘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힘들으니 네가 한번 대신 십자가 못 박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하심의 결과를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내가 뭐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일평생 더 많이 알아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결과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 깨달아 복되고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군 부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제대한 후에 하나님께서 제 길을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대 후에 저는 신학대학원을 갔고, 그리고 전도사 슈치, 또 목사 슈치, 그래서 안수를 받고 또 사역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걸음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고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의 결과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풍성히 깨달아 알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푹 잠기고 그 사랑으로 인해 복되고 행복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